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갔어. 날마다 이기며 나가.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하.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갔어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 튼튼히 붙자.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임해야 사니까. 저는 오늘 제가 예레미야 5장 21절로 31절을 쭉 읽어드리면서 그 내용을 제가 눈으로 읽고 또 제 입으로 읽고 그리고 제 마음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 20절로부터 31절이니까 11절에 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짜증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 마치 그 말썽 피고 말 안 듣는 아이, 아무리 타일러도 들어먹지 않는 그 아이, 예? 부모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부탁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상해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니까. 그걸 발견하고 가는 것이 은혜고 그거 발견하고 하는 것이 축복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물론 예레미야 전체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수천 년 전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재덕 목사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쓴 약이 약이 되는 거죠. 설탕만 자꾸 먹으면 먹기에는 좋지만 결국 몸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쓴 약도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까지, 솔로몬 초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때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그 위대했던 나라가 두 동강 나버려요. 분열이 되죠. 분열. 그죠?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 텐데, 이렇게 이게 그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인데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또 바다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갈릴리 바다고 이건 요단강이고 여기는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 알죠? 사해. 그래서 두 동강이 나서 이쪽 북쪽을 북노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이 밑을 사우스 주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나라가 두 동강 나버렸죠. 그래서 좀 그려드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노스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노스 이스라엘은 되게 커요. 그런데 여기 사우스 주다는 요만해요. 사해 거의 끝에까지. 그리고 여기는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거예요. 10개. 몇 개 지파죠,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죠. 그러니까 10개 지파로 이루어졌으니까 땅을 분배했으니까 더 많지요? 그럼 여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고 요 밑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왕국이 계속됩니다. 오래 가지요. 209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노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반역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얼룩진 그런 역사예요. 네? 북이스라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336년 동안 왕국이 지속되는데 여기 북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붙여서 결국 포로로 만들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아니, 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목사님 나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아니, no way.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죠. 그죠? 북이스라엘 종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데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네 멋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들은 반역을 계속 일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해요. 결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붙여서 이들을 완전히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받은 민족, 아이고 난 목사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럴 일 없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잠시 동안 훈련을 위해서 그 불신앙의 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방망이를 붙여서 이런 축복의 도구를 붙여서 우리를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336년 동안 남유다는 계속됐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고 어떤 왕은 그렇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남유다는 누가 가장 유명한 왕이 2명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또 개혁을 했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했고 그 왕이 2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나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멋있는 왕입니다. 이 우상 모든 나라가 모든 왕국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탁하다고 하고 세상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세 중에서도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세 지말을 사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세라고 하면서 세상이 혼탁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입으로는 말세라고 해요. 그런데 몸은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혼탁한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막 떠나고 교회를 거부하고 목사님들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거기에 합류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망할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같이 망하실래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리는 항상 진리인 거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진리 편에 서세요. 진리 편에 서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역시 이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sin.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분열을 가져와요. 분열을 가져와요. 큰 분열을 가져와요. 죄가 우리 영혼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죄가 부부 가운데 들어와 보세요. 부부의 관계를 분열시켜 놓습니다. 이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들어와 보세요. 사회에 들어와 보세요. 국가에 들어와 보세요. 그럼 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왕국이었잖아요. 사울부터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하나의 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왕국이 2개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아멘.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파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없도록 자꾸 하나님이 싫어지도록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싫어지도록 교회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이런 거룩한 것들이 싫어지고 세상의 그 눈으로 보는 재미가 좋아지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의 죄악은 2가지예요.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첫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idolatry,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 이것은 우상숭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상숭배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빠져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이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 행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10 커맨드먼트를 주셨는데 그 10 커맨드먼트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의 행위 속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말을 해도 우리 행위 속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이것이 더 깊어지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엄청난 죄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약 뉴테스트먼트로 넘어와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10계명, 그럼 요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10계명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율법이에요.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안 지나간 거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요. 어떤 사람들, 편하게 믿는 사람들은 구약은 다 지나갔대요. 율법도 다 지나갔대요. 10계명도 필요 없대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할 건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10 커맨드먼트를 요약해 준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큰 계명, 두 번째 큰 계명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그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Love your God.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것이 그 10 커맨드먼트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집약해 놓은 거죠. 그렇죠? Love your God.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 공허한 겁니다.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예요. 예배 1시간도 지겨운 것입니다. 이 본질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나 이 본질이 해결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우상숭배, 아이돌러트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로부터 나에게 좋은 것들이 오겠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좋은 것들을 막았도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말씀에서. 뭐가 막았다고? 하나님이 막았어요? 우리가 막았어요? 우리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주시는데, 지금도 주시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나의 불신앙이, 그것이 나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막힌 것들이 뚫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뚫어져야 돼요.
많아요. 영적인 기상도를 제가 그렇게 보잖아요. 많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오늘 말씀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귀가 있는데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완전히 블라인드예요. 완전히 귀멍어리예요. 그럼 언제 들어요?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처참한 십자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무리 교회 가끔 나오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믿음으로 사자 막 그런다고 살까요? 못 살아요. 상처만 받고 가는 거예요. 네, 목사님 나한테 소리 지르세요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한 번쯤 무릎을 꿇으면 내가 얘기했던 것, 내가 설교했던 것이 그때 다 깨달아진다고요. 근데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만 지른다 그러진 않대. 네? 왜 그러세요? 좋은 날 왔는데 좋은 소리 좀 하시죠. 목사님. 우스운 얘기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그런 거 해주시죠.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건 비본질이니까. 본질이 해결돼야 축복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네? 두 번째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5, 6, 7, 8, 9, 10계명 그 계명을 6가지 계명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your God이었어요.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Love your neighborhood. 간단해요,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는데 오늘 읽었잖아요. 가난한 자 고아들의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소송을 합당하게 안 하고 뇌물을 받아 처먹고서 그리고서 돈 준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주고 사냥꾼과 같이 매복해 있다가 사람을 잡고 이거 전부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약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Love your neighbor who이라고 말하면서 as yourself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언제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구호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뻐하는 신앙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기 번호만 써놨으니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말씀. 또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유다 백성들은 이거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은 그가 안타까워서 눈물로 설교를 했다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하고 살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설교하는데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있다 가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라. 나의 계명을 알고 있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나의 계명을 역사적으로 내 부모 때부터 내가 내 계명을 알고 있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mands and obey 이랬어요. 한글 성경에 지키는 거지만 영어 성경에는 obey, 순종하는 자가 love me,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 denial이라고 하네. denial,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되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싸그리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도 거부하고 목사님 뭐 목사님 필요 없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필요 없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그노 무시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무시한다는 것은 인격 모독이죠. 여러분을 누가 무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자존심 팍팍 상하잖아요. 막 분노가 올라가잖아요. 무시하면 저 사람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막 들잖아요. 심한 경우에.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싸그리 모독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어요. 학대, 어뷰즈라고 하죠. 어뷰즈 맞아요? 어뷰즈. 네? 이 하나님 어뷰즈 되게 싫어하세요. 이 학대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누군가를 학대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이 약자라고 하면 더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여러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서 손을 빌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약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 섬기고 그 사람을 더 받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한테서 손을 막 비벼대고 알랑방구를 끼고 잘 보이려고 뭐 하나 줄 좀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제가 박중식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 오면 제가 모시고 다니니까 수없이 모시고 다니면서 알랑방구 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대요. 이재동 목사는 왜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잘 보이고 그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뭘 요청을 하고 꼭 끝날 때는 목사님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우리 선교지에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예? 저한테 4번인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4번 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럽니다. 나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분은 나보다 더 교인이 한 3만 명쯤 되니까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 골프 운동하는 거 장로님들이 카드에 다 넣어드려요. 그거는 교회에서 허락한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골프 치는 거, 뭐든 대접하는 거 목사님이 다 대접하세요. 얼마가 들어가도. 밥 사주는 거 다 대접하세요. 다.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대단한 분이에요. 저거는 게임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알랑방구 한번 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넓은 데로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 한 3만 불만 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난 선천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못났나? 아니요. 내가 못난 거야? 나 좀 가르쳐줘봐. 나 못났어.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야? 네. 네가 나 책임질래? 잘하고 있는 거지. 이상하대요 그분이 나한테. 예. 나 근데 좋아요. 근데 수없이 그분을 모시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 소리 안 해요. 좋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은 몸이 안 좋잖아요. 교회는 크지만 건강이 안 좋잖아요.
난 그분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건강을 가졌잖아요. 나는 그 파킨슨병 안 걸렸잖아요. 내가 모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분이 감동받아서 나중에 나한테 선물을 준다면 내가 거부하진 않겠죠. 그러나 내가 요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에게 붙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자를 붙여주시면 그 약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다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죄를 짓는 그 시발점은 뭘까요? 왜 그럼 이들이 이렇게 죄를 자꾸 범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첫째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spiritual ignorance,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거고요. 영적인 어리석음, foolishness라고 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이게 오는 것들이에요. 무지하다, 지혜롭지 없다다, 지혜가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저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영적인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이 분별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좀 회복됐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감각이 뛰어난데, 세상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데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그냥 이 칼날이 무뎌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고 쓸 수 없다면 이거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곧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이 소나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맞는 말이지만 소나기 곧 바벨론 군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미사일이 우리 유다를 향해서 다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포가 유다를 향해 있습니다. 이제 곧 포가 날아올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하셔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죄악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막 외치는데도 예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재림하세요. 목사님이 막 외치는데도 턱시도 입고 가서 잔치하고 피를 불어도 울지 않고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있어요. 아멘. 내가 있어요. 이런 말씀에 우리의 가슴에서 긴장감이 생겨야 돼요. 아멘. 이거 안 생기면 죽은 영혼이에요. 진짜 죽은 영혼이에요. 병든 영혼이에요. 이게 생겨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이런 그 느낌은 생겨야죠. 그죠? 느낌이 생겨야 그게 될 거 아니겠어요? 느낌마저 없으면. 뜨거워! 이 느낌마저 없으면. 뜨거운데 앉아가지고 살이 익는데 다 죽어가는데 살이 타들어가는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럽니다. 이사야 1장에서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해요. 이거 목사님 심판은 무슨 심판? 이렇게 좋은데요. 아이고 참 희한한 소리 하시네. 세상이요. 계속 갈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두 번째 이 죄를 짓게 되는 시발점은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의 도리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도리.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죠. 도리 망각. 이거는 뭐냐 하면 아이덴티티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도리 망각, 아이덴티티의 망각,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그 정체성, 나는 성도라고 하는 성도, 그 아름다운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엄태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여러분 들으셨죠? 엄태웅
그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요. 엄정화의 동생이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도 애들 데리고 나와서 저는 참 아름답게 봤는데 이 녀석이 공인이잖아요. 공인. 이 녀석이 마사지 하는 데 갔었나 봐요. 6개월 전에 마사지 샵에. 저는 근데 얘가 간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안마하는 데를 간 거예요. 혼자서 그것도. 그 간 것부터가 잘못됐고 거기서 어떤 여인이 이제 안마를 해줬는데 이 여인도 좀 안 좋은 여인 같아요. 제가 볼 때 질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 엄태웅을 수했어요. 성폭행했다고요. 그래서 수해서 엄태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추락을 또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 공인이라고 하는 배우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디나이얼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분과 관계된 건 거부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많아요.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체성이 가장 뛰어난 분은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봐요. 요셉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20대, 이제 18살 그때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막 클레오파트라처럼 생겼다고 할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혹해요. 아무도 없어요.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다 뿌리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수많은 정적들이 자기를 지금 둘러싸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어떻게 낚아서 넣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은 따뜻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 정체성을 나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 한번 해보자. 부흥. 오랜만에 부흥 한번 해보자.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불어오게 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주여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 주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글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도전한다고 하면 지금의 삶에 결코 물론 만족하셔야 되지만 그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이와 같이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붙일 수 있는
진리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이, 나 월급쟁이 하다가 그냥 뭐 마치면 되지 그러지 말고 좀 더 큰 꿈을 좀 꿔보시면 좋겠어요. 세상 속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청년들. 말씀 좀만 더 할게요. 20절부터 보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아멘. 예레미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곱 집은 뭐냐면 야곱의 자녀로 시작된 모든 지파에게 선포하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아나운서먼트라고 했어요. 아나운서먼트. 이건 뭐냐면 긴박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킹 뉴스와 같이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킹 뉴스가 뭔지 알죠? 긴급 속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clai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proclaim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듣기 싫어해도 성도들이 설령 듣기 싫어해도 이 말씀은 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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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워해도 이 말씀은 외쳐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에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절 읽어보죠. 다음 절 시작.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뭔지 알아요? 야 이놈아 생각 좀 해봐라. 에? 너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놈아. 에? 너 눈이 있으면 네 아버지를 좀 바라보라 이 말이야. 어? 너 귀가 있으면 이 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라 이놈아 이 말이야. 왜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냐? 너는 왜 귀가 있는데도 너 듣지 못하냐? 이목구비가 다 있는데 너는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어?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의 여기 안타까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간이 부었다, 간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아유, 당신 어떻게 간이 부었다. 간이 아주 밖으로 튀어나왔네 아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에? Not fear me. 이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기 또 떨지 않는다. Not tremble, not tremble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좀 떠는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이크 앞에만 서도 떠는 사람들 있죠? 마이크 앞에만 서도. 무대에 올라가면 벌벌 떠는 사람들 있죠? 대통령 앞에 가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들 있죠? 그 대통령 앞에서도 떨고 마이크 앞에서도 떨고 무대에 서도 떠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떨지 않는다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바다에 모래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모래로 이렇게 모래를 쌓아서 기한을 정해서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 말은 생명이 없는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희는 생명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첫째, 영적인 무지는 뭐냐면 여기 영적인 어리석음은 뭐냐면 거부예요. 거부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말씀 거부하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무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부예요. 축복 거부.
네? 거부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되게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운 것 같죠? 그죠? 축복을 달라는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에? 여러분 축복 달라는 기도 합니까? 축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축복 주세요. 우리 남편 축복 주세요. 우리 아내 축복 주세요. 우리 성도들 축복 주세요. 우리 미래에 축복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게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 큰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응?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집중하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진짜. 이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런 얘기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뭐로 보는 거예요? 축복을 거부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 너 살만하구나. 그래 뭐 너 잘하고 있구나. 나 없어도 너 산다고?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해봐.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반드시 와. 지금 안 와도 우리 자녀들 때에 꽉 와. 안 구해서 그렇지.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아멘. wrongdoings and sin.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죄는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죄들 있죠. 영적인 죄 있죠. 영적 죄. 또 육적인 죄 있죠. 그죠? 육적인 죄 있죠. 뭐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죠? 행위로 짓는 죄. 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죄는 잘 보세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뭐 있냐면 죄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죠? 죄가 심어졌잖아요? 심어졌죠. 내 심령에 심어졌죠? 반드시 죄는 열매가 있어요. 물론 성령도 열매가 있습니다만은 이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때에 안 나오면 그 다음 때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죄들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부족해서 연약해서 질 수도 있고 알면서 질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한 번쯤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씨앗이 제거돼야 돼요. 이게 심어지면 언젠가 열매가 나오게 되었어요. 민들레 씨앗이 막 날아가죠.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죠. 근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디로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그 민들레 씨앗은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씨앗을 심지 말고 성령의 열매들을 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왜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왜 안 될까? 안 풀릴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혹시 그것이 나의 삶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뚫리게 해주세요. 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다 회개하게 할 테니까 주님 그 막혔던 것들이 좀 뚫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안 돌아왔어요. 콧방귀 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안에서 다시 깨닫고 나중에 다시 바로 섭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절차를 우리는 밟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하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혹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에 걸리는 그 영적인 그런 부족함들 또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들 풀리지 않고 있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려지게 해주세요. 아멘. 뚫려지게 해주세요. 답답해 못 살겠어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좀 뚫어주세요. 치워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이 시대 속에 예레미야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